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이 대강절 기간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아의 오심을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살아계신 주님의 강림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되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나눴던 말씀은 아마 한 번은 들어보셨을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오늘 이 대강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읽다 보면 우리 안에 혼란이 일 때가 있습니다. 심판과 채찍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다시 심판과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가? 마치 이 이사야서의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답답한 심정이 있고 혼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징계하고 싶은 마음이 일 때가 있지만 늘 그 심판과 징계는 목적이 아니라 그 자녀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자녀들이 온전히 서도록 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갖기에 계속해서 그들이 올바로 회복되고 바르게 가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계속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다른 일들을 하게 된다면 그들에게 답답한 마음으로 징계와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어떻게 보면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부모의 심정을 갖고 계신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이 이스라엘이 마치 너무나 절망스러운 죄악이 반복되고 불의와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계속해서 이러한 마음들이 세상 가운데 듭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며 거짓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던 악한 아수르 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했던 자들이 무너지게 되는가를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의 힘으로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나라들이 결국엔 어떻게 망하게 되는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망하고 그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하고 그러나 그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망하고 그리스는 로마에게 망하는 이 모든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도구일 뿐인 막대기와 그 도끼와 같았던 나라들은 다 그분의 손 안에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그들이 그들의 힘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그들의 힘으로 무엇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장 1절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존재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존재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이새의 할아버지는 바로 보아스와 룻,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아스와 룻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이 이새의 줄기, 싹이 나고 그 싹이 바로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영원히 망하지 않는 유일한 왕. 그 왕은 어디서 오느냐? 이새의 줄기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왜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를 여기에 등장시키는가? 다윗의 줄기라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엄과 위엄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할 텐데 다윗의 아버지라고 말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 신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하길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강력하고 강인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고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우리 인간이 내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될 때,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오벳의 아들 이새는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가장 연약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꼭 이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주 연약하고 내세울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강림. 오늘 이 새벽에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눈을 뜨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을 이 이새의 줄기와 이새의 싹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그때에 강함으로 강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주은혜 공동체가 오늘 꼭 들어야 되는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내가 약할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간절히 주님을 갈망할 때 성령의 강림은 거기에서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강림은 대형 집회나 로마 황제의 위용을 자랑하는 원형극장에서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새의 줄기 같고 뿌리부터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던 마가 다락방에 그 일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새벽에 내 가정의 현장 가운데 강림하여 주십시오. 내 이 이새의 싹과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강림하여 주십시오. 메시아를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실 때 이새의 싹스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 우리의 이 심령 안에 내 가정의 이 현장 안에 오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11장 2절부터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여호와 영이 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 위에 임하시는 겁니까? 이새의 싹에, 이새의 뿌리 한 가지가 나온 그 연약한 곳에 임하십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에 나타나면 오늘 첫 번째로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는 건 일반적인 통찰력이나 어떤 문제나 이슈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이새의 싹스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 오늘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내게 임하여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꼭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예수님이라면 주요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가 어찌해야 할지를 알려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특징으로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 이것은 원래 히브리어 언어로는 군사 용어로 많이 쓰이는 용어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하루에 세상의 영과 세상의 신과 전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여기 하나님 갑당한 모략과 재능, 계획을 구상하고 성사시킬 수 있는 두세 사람, 그 두세 사람과의 소통과 합의가 있을 때 그 소통과 합의를 이루게 하는 게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오늘 나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 확신과 내 신념으로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모력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게 함께하는 사람들과 합당한 소통과 합의를 통하여서 오늘 추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 지식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보는 지식, 진리를 터득하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이나 세상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될 때 이 선물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결국 핵심은 이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는 바른 관계를 통한 관계의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관계의 즐거움을 즐기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이 은혜가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들이 성령님 안에서의 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으로 인하여서 불만과 불의와 거짓과 교만이 틈타지 못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으로 인하여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것 다 없어도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모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이 불의와 교만한 것들로 가득 찬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기에 단순히 보이는 대로만 심판하고 들리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억울한 것을 없애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역사를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현재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 하나가 해결되는 건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나와 함께 소통하는 두세 사람과 함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즐거운 그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성령님이 오늘 주시는 선물이 오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누리는 하루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그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이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시금 새 에덴으로 만들게 됩니다. 오늘 새 에덴으로 만들게 되는 것의 핵심은 5절에서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은 공의와 성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새 에덴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6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고 노래로도 불렀던 내용들이죠. 이것은 최초의 죄를 짓기 이전의 에덴으로의 회복인 겁니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염소,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암소와 곰, 사자와 송아지는 지금 우리가 보면 죄로 인하여 이 땅이 저주받은 상황으로 보면 원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가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세덴 가운데서 이 원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원수지간이 회복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마찬가지고 가자 지구도 마찬가지고 힘이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제압하려고 하고 약육강식이 판을 치는 것. 동물의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수 관계는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 원래가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원수가 된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6절, 7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라고 말하죠. 즉 더불어 함께가 회복됩니다. 원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까 함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부족함이 없으니까 함께 있는 겁니다. 서로 불만과 불편함이 없으니까 함께 되는 겁니다. 더불어 함께가 회복되는 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 원수 관계가 회복되고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달라.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독사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로 인하여서 서로 원수 관계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관계였습니다. 서로 저주된 관계였어요. 이 저주된 관계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사와 사람이 같이 있는 이것이 즉 더 이상 어둠의 세력이 판을 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탄의 머리가 짓밟히고 더 이상 그 독들이 독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과연 일어나겠는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게 될 때 원수 관계, 함께하는 게 불편한 관계, 그리고 저주받은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의 회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계의 회복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는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서로 해치고 파괴하는 일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까? 대부분이 돈입니다. 돈과 관계된 관계, 서로 자기 중심적인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는 서로 해치고 파괴하는 일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백성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원수가 사라지고 더불어 함께의 기쁨을 누리며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성령의 2세의 줄기에서 싹이 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하여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기대를 가지고 소원하며 이 강림절, 대강절,